오늘 이게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제 앉아 있다가 이렇게 주보를 가만히 보다가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듣지 않는 요나인데, 이 요나 부분을 제 펜으로 이렇게 까맣게 칠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듣지 않는 이용범 목사, 이렇게 된. 우리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요 자리에, 요나 자리에 이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듣지 않은 이용범. 네.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랑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시기였는데요. 아내는 아마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홍범아, 너는 나한테만 이렇게 친절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해? 아마도 아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겠죠. 나는 소진이 너밖에 없어. 나는 너한테만 친절해. 나는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지 않은 차가운 사람인데 이상하게 네 앞에만 서면 이렇게 눈 녹듯 이렇게 녹네. 아마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원래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친절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별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을 딱 보니까 이제 실망한 눈치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눈치가 빠르니까 얼른 다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진아, 한번 잘 생각해봐. 만일 내가 원래 성품 자체가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너랑 사귀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만 친절하게 대하는 게 그게 원래 진짜 나의 모습일까? 아니면 원래 나는 내 성품 자체가 친절해서 너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친절하게 대.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일까?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게 더 신뢰가 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나중에 얘기해 줬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됐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막 친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막 괴팍하고 막 욕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러지 않고 이용범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그 성품 자체가 친절한 게 아내를 더 안심하게 하고 더 신뢰가 가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친절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한 하나님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친절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괴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저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어느 때는 우리를 막 죽일 듯이 미워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어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방 나라 아수르 니느웨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말 잘 듣는 요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요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요나에게와 그리고 요나같이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저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시작으로 요나서 전체에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와 온 열방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천흥교회 지체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시작합니다. 1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하시는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무조건 전해야 하는 사람,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고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너 가서 말해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하시니라. 아멘. 내용이죠. 내용이 뭡니까? 너 요나야.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게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요나 네가 니느웨로 가서 외쳐야 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짓고 있는 그 죄악이 이제는 나 여호와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앞에 가득 차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와 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할 모든 이유가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니 요나는 가서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전하기만 하면 끝.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상반절만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누구를 피해서 도망쳤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요나서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만일 요나서의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노여워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면 참 어둡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둡고 정말 암흑의 시대라고 했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드물고 아주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 멋대로, 정말 자기들의 말 그대로 그 짧은 소견대로, 악한 소견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살게 됩니다.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나서가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 요나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임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임했었는데 지금은 잠깐 임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건 임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또 내 직장,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은 상당한 관심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고 있는지,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요나는 적어도, 우리가 요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했습니다. 최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나보다 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냥 그 말씀이 쏙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예 이 부재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재중이 뭐죠? 하나님,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행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서의 성경을 읽고 또 설교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 또 가장 많이 해당되기도 하고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이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아마 흔드시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히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좋기는 좋은데
요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내용, 그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필 니느웨인가? 그리고 또 왜 하필 요나를 보내시는가? 이제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요나라는 참 굉장히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이러한 사람을 보내실까요? 요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던 상당한 애국자입니다. 민족주의자이고 오늘날로 쉽게 예를 들면 굉장한 정말 극우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필 그러한 요나가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 니느웨라는 곳이 문제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요나가 있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정말 깡패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 요나서를 설교할 때 자꾸 이 일본을 예로 드는 것이 이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조선의 한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지금 도쿄에 좀 가서 저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라.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어서 복음을 좀 전해다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요나 보고 지금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좀 살려라 라고 하시니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요나의 속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아도 우리나라가 받고 우리 민족이 받고 우리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지, 또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받아야지 왜 하필 저 원수 같은 아수르입니까? 왜 저 불의한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요나의 절규에 그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요나야, 나 여호와는 니느웨 같은 이 이방 나라, 이 깡패 같은 나라도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런 나라의 백성들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필이면 가장 불편하고 가장 껄끄러운 곳이었던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필 내가 가장 불편하고 내가 가장 껄끄럽게 여겼던 곳, 그렇게 불편하고 껄끄럽게 여겼던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만일 어떻게 하다가 진짜 잘못해서 둘이 식사라도 하게 된다면 진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껄끄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인가요? 그리고 어쩌다가 만일 내가 그렇게 끔찍히 싫어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겠고 그렇게 치를 떨었던 그 대상이 내가 볼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라도 입는 날이면 요나처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까? 내가 받아야지 왜 저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지 왜 저런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게 이슬람교, 불교,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긍휼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치, 홍범아, 그거 참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말이지, 네가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긍휼과 은혜, 그 말도 안 되는 나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오늘 네가 구원받고 오늘 네가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저 높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십니까? 한낱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인 것도 모자라서 창조주를 향해서 뒤돌아서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어찌 그 귀하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분명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또 니느웨 백성들을 이 사랑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상한 갈대와 같고 또 막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완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따스한 성품은 지금도 당신이 지으신 그 열방을 향해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면서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전체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읽고 펜이 있으시다면 이 그러나에 그냥 막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러나가 항상 문제입니다. 인간은 잘 나가다가 사실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냥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꼭 그러나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쳤다.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또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먹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요나, 그러나를 딱 외치고 뒤돌아서서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이 요나를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뒤돌아서서 요나는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요나를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풍랑을 통해 찾아오시고 또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그러셨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수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요나나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를 외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얘야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부딪힙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요나서 3장.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입니다. 왜 그렇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어서 안달일까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를 용서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의,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뿐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도망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아픔과 고통과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우시면서 먹이시면서 다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막 파묻혀 살면서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나 하면서 불순종했던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뒤돌아서면서 그러나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만
그런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가 불순종하지만, 너가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경에 요나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읽게 하실까요? 또 왜 설교를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요나처럼 벌받는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생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게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도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겨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요나서를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나서를 계속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이 요나서의 주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 백성들아, 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잘못된 길로 돌아선다면 바른 길로 돌이키기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뭔가 지금 그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녹이시고 다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원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랑 자체이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더 믿고 그 안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르치는 대상, 왜 하필 요나서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봐도 구제불능 같은 그 요나였냐면, 왜 요나였냐면 그것은 딱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듣지 않는 요나, 그러나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시 듣지 않는 요나, 그러나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역시 또 듣지 않는 요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고 싶었는데 이제 주보에 공간이 없어서 이제 참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말 안 듣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적는다면 아마 정말 이 주보 전체를 이 설교 제목으로만 계속 반복해도 아마 공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듣지 않는 요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또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것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패역한 우리를 하나님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방치하시고 유기하셔도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너뿐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 교회, 너희 나라, 너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기의 그 목숨을 저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